어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결론이 뭐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다시 말하면 우리로 지금 치면 자기가 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말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혹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그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맏형에게도, 탕자 동생에게도 다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맏형이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 옆에 지켰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고, 동생도 자기의 탕자로 살아간 삶이 그를 구원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구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그 모든 믿는 자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방인의 속성을, 특징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죠?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내일 본문은 이제 유대인을 얘기해요.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1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17절까지고 32절까지가 이방인에게, 또 그 이후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방인에게죠. 이방인에게. 그래서 의인은 누구냐? 그가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가 아니에요. 그가 몇십 년 믿었느냐 아니에요. 그가 뭐 얼마나 신앙 경력이 화려하냐가 아니에요. 의인은 누구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신앙 경력 85년째이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살아왔던 패턴으로 그냥 살면 되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구원의 역사를 믿고 내 공로와 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로에 기대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도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데, 자, 오늘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체 지식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그들의 삶의 기본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하죠. 불의해. 따라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억압하는 삶을 살아요. 진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억압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그들은 진노 아래 지금 있어요. 불의한 삶,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요.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유는 19절 20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모든 사람은 종교, 국적,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옳고 그름에 대한 선험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경험하기 이전에
어떤 기준을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어린 애들도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강아지도 한번 이렇게 하죠. 이게 아니라는 거 금방 알아요. 여러분 사실은 뭐 그거랑 좀 다른 거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곧 양심이죠. 양심은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에 새겨진 신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어떤 기준을 주셨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주셨어요. 그걸 소위 양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동시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느끼게 해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거나 모르거나 관계없이 모두가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 말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사람이 좀 양심이 있어야지.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모르죠. 하여튼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게 있는 거죠. 동시에 세상의 이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히 가르쳐 주죠. 세상의 이치, 돌아가는 이치가.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의 이 복잡 미묘함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이 대자연의 위엄과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연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누구든지 하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고발하는 거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무능하게 느끼게 만드는 아주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의 투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모른 채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판단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려면 살아가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삶의 기준이 있고 기준에 따라 오늘 하루를 사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준이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라는 존재는 나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초대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걸 눈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답답한 거죠. 21절 22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알되,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되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되,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죠. 그러나 자기는 자신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자기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나의 가장 똑똑한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굉장히 지혜롭게 행했다고 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지혜는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허접한 피조물의 우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힘이 없다는 걸 느끼니까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죠. 돌을 세워놓고 물을 떠놓고 하늘에다 대고 별에다 대고 엉뚱한 곳에다 대고 의미 부여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꾸 힘을 실어주는 거죠.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대한 지혜자가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정신병원에 가서 지혜를 구하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시고 아무리 깨닫게 하셔도 안 돌이켜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겨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 돼서 마음의 정욕, 탐욕을 따르는 더러움, 우상숭배, 욕망에 따르는 파행적 결과 피할 수 없는 재앙을 창조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전에 한번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선을 행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선해 보이는 분들이 많고 하나님 없이도 정말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그 선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 때 그 선이 그 사람에게 진짜 유익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베푸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선이지 그 사람의 궁극적으로 그에게 도움이 될지 은혜가 될지 악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내 딴에는 잘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선은 그에게 영원의 차원으로 그를 끌고 갈 수 없는 거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족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좀 긍정적인 면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지혜자가 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 노릇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뭐냐면 모든 걸 뒤바꿔 버린다는 거죠. 모든 게 뒤바뀌고 아주 엉클어지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좀 더 이상 회복이 가능하기 어렵게 보이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고 하는 건데, 24절에서 27절까지 이 뭐 유명한 구절이 요즘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죠. 24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피해갈 수 없는 본문이죠.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슈죠. 동성애가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슈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 목사는 어떤 입장인가? 뭐 우리 각자가 저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확신합니다. 성경 전체가. 여러분 24절에서 27절은 이제 동성애와 관련된 가장 구체적인 본문 중 하나로 인용되곤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하나님이 정하신 남녀 간의 연합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의 질서를 따른 게 아니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분명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거나 거스리는 것, 그게 죄죠.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 그러나 우리가 동성애자들로부터 받는 지극히 예민한 자극이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 그러면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자극을 넘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진실이 있어요. 그건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동성애자가 내 이웃에 포함될까요? 바리새인들의 이웃은 누구였어요? 자기의 정서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와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신의 이웃에 포함시키고 제한시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세리와 창녀를 자신의 이웃으로 삼으셨죠.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준을 따른다면 동성애자는 우리의 이웃일 수 없어요. 우리의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죠. 맞죠? 그럼 이 두 가지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분명히 죄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거나 거스리는 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인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거나 거스리는 게 동성애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만, 탐욕, 이웃에 대한 무례한 자기중심적 판단과 태도들,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리려고 하는 이 은밀한 이 정욕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얼마나 은밀하게 교만해요.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부각된 큰 죄악을 막 부각해서 실제로 더 심각할 수 있는 우리의 죄악을 가리려는 아주 교묘함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성경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건 죄예요. 분명히 죄입니다. 근데 성경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10번을 언급한다면 자기 중심적 판단과 교만과 탐욕에 대해서는 100번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 이런 전반적인 이해의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동성애자가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자, 동성애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동성애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은 교만과 자기중심적 탐욕을 추구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와 비슷한 차원에서 생각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겸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동성애자이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와 교만과 자기중심적 탐욕과 무례함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동시에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동성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죄예요. 동시에 우리의 교만과 자기중심적 거만함과 탐욕적인 추구 역시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죄예요. 따라서 동성애자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를 더 사랑하는 자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돼요. 우리가 성적인 문제보다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관대한 경향을 보이는 우리들의 마음의 작동, 이 사회문화적 불균형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관대해요.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교만을. 무서운 죄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를 더 사랑하는, 또 자기중심적 교만 무례함으로 사는 성도들이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적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처럼 동성애자도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본래 질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변화되어야 됩니다. 같은 거예요. 동성애의 문제는 아주 무겁게 다뤄줘야 됩니다. 정말 무겁게 다뤄줘야 됩니다. 하지만 교만의 문제는 더욱 무겁게 다뤄줘야 돼요. 동성애의 문제, 특히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태생적으로 타고나기를 나는 동성애자로 태어난 것 같아. 태생적으로 동성애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자신의 어떤 심리적 혹은 경험적 판단보다 나를 남자 혹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훨씬 더 무겁고 진실된 것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져야죠. 나는 어릴 때부터 난 여자인 것 같아. 몸은 남자인데 이게 내 실제로는 여자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심리적, 그 경험적인 어떤 그런 확신보다도 나를 남자로 이미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훨씬 더 무겁고 진실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는 것은요, 도무지 가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단정보다도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결국 벗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선언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종신 교수 출신 여자 동성애자 레즈비언이 회개해서 이제 목사의 아내가 돼서 책을 쓴 정말 잘 쓴 책이에요. 거기에 정말 깊은 깊은 이해가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왜곡과 일탈에서 우리를 고치시러 오셨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실 수 있으세요. 따라서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한다는 건 분명히 맞는데, 지나치게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논리만 앞세워서 성경이 가르치는 명백한 기준을 덮어두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의로움을 앞세워가지고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배타적으로 정죄하는 잘못도 저지르지 말아야 되죠. 우리 이 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26절 끝에서 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행함으로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영리로 쓴다는 말은 꼭 동성애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자연스럽지 않게 쓴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난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 역시 영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나에게 깊이 비춰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면서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거랑 거랑 똑같은 거죠. 아직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으면서도, 아직 제대로 다룰 줄도 모르면서도, 적당히 알면서도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직접 해보겠다고 고집 피우는 어린애처럼,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뿐만 아니라 세상도 책임질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무모하고 무례하고 어리석은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분간 내버려 두신다고 이야기합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내버려 두신 결과는 너무나 분명해요. 29, 30,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자, 이 단어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이 막 쫙 나왔는데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순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스꽝스러운 모순이 뭐냐면, 자, 불의. 자,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한번 느껴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능욕, 교만, 악한 의도, 부모 거역, 우매함, 약속을 배신함, 무정함, 무자비함.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것의 주인공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런 이 단어들의 주인공들이 이제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경찰이 옆에 있고 막 플래시가 터지고 그런 것 저들이 이렇게 매스컴에 나올 때 우리가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니, 뭐 어떤 때는 좀 불쌍히 여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니, 저런 놈들에게 집행유예가 뭐야? 집행유예가 뭐야? 집행유예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왜 무기징역이야? 저런 놈들은 처형시켜가지고 이 사회에서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말하고 싶거나 말할 때가. 죄송해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보니까. 근데 때로 우리는 그 모든 가증하고 징그럽고 더러운 단어들이 실은 내 안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건 이방인들의 이야기지만 사실 인류 보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내가 굉장히 불리해질 때 내 안에서 불의함, 추악, 악의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굉장히 불리해질 때. 그리고 나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도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아라고 느끼는 사람이 저도 있습니다. 저보다 좀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제가 작아도. 그렇지만 여러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잘 나가는 걸 볼 때, 저도 시기, 그리고 살인이라는 건 죽인다, 이것보다도 그에 대한, 예수님은 형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 등신아라고 속으로 말하는 거, 겉으로 말하는 것을 지옥불에 갈 살인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제 안에서 시기가, 살인이, 분쟁이, 수군거림이 은근히 까고 싶어요. 은근히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까는 거죠. 그 사람 어때요?
괜찮아 그분, 괜찮은 사람이지. 자, 말은 또 괜찮은 사람이지인데 까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런 분쟁과 수군거림과 비방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껴요. 내 자존심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누군가의 비방으로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됐다고 느낄 때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무정함, 무자비함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이 32절 말씀 그대로 저는요, 나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가 행하는 불의를 기뻐해요. 나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가 행하는 불의, 그러니까 누군가의 불의함 때문에 나의 부당한 이득이 챙겨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엄청 급할 때 버스 탔는데요, 엄청 급해요. 버스 탔어요. 여러분, 신호 짝짝 지키는 운전사가 좋습니까? 신호 대충 어기면서 막 팍 가는 운전사가 더 좋아요? 우리가 다 증인들이죠. 다 증인들이에요. 저는요, 누군가의 사기와 악행으로, 그래 악행이 있어서 나쁜 짓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내게 엄청난 이득이 생겼어요. 물론 양심에게 우리가 묻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지만 그건 나중이고, 일단 제 마음속에서는 은근히 어떻게든지 이거를 챙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우리 모두는 악을 위한 공범들이 되는 거예요. 다 악을 위한 공범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신학자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사회 구조가 부도덕하기 때문에 결국 부도덕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내 회사에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그 회사가 부도덕하면 나의 모든 충성은 부도덕함에 기여하는 것일 뿐이죠. 근데 이분이 말년에 이 제목을 바꾸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그 구조의 사회의 부도덕함이 사실은 인간 속에 근본적으로 있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부도덕한 인간과 부도덕한 사회로 바꾸고 싶어 했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되 우리가 흉하게 살지 않고 아름답고 고상하게 존귀하게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끝없이 물으면서 그 안에서 사는 길 뿐입니다. 동시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렇게 사는 자들도 복음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내가 그랬듯이 그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듯 나도 죄인이고, 내가 구원받았듯 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는데 저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무례합니까? 우리 속에 그런 식의 의식이 있으면 굉장히 곤란하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을 구분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겸손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일도 마찬가지인데 내일은 우리에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더 가까운 말씀이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항상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런 구분하는 삶이 정말 늘 매일 매순간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했든지, 얼마나 사회적 뭐가 있든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되면 잘 될수록,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은혜가 필요해요. 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의식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서 벗어나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의식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아주 못된 자기중심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많이 있을수록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힘들으면 힘들수록 더 은혜가 많이 필요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큰 은혜가 필요하죠. 넘어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서 은혜 앞에 서서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들을 끌고 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